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아마 오늘 시간까지 이 정도 공부하고 다음 중에 6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좀 뚫어드릴게요. 성경 전체를 쫙 보는 눈을 갖도록 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세대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대갈이라는 뭔 말이에요? 머리가 나쁘단 말이죠? 우리 옥상에 보면요. 이것 좀 심어놨는데, 탐새들하고 이 비둘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와가지고 잘 먹고 가면 괜찮은데 다 해주고 가요. 그래가지고 완전 밭을 이게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낚시 줄 있죠? 그걸로 이렇게 새를 쫓는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그걸로 이렇게 비둘기를 잡으려고요. 이렇게 덫을 놓아놨습니다. 몇 개 놓아놨는데 걸렸어요. 발이 딱 걸렸어요. 발을 걸리게 해놨거든요. 이게 공중에 해놓지 않고 목적은 쫓아낼 목적이니까 이게 땅에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놔놨거든요. 근데 얼마나 세대갈인가 하면 발이 딱 걸려가지고 한번 연금 받잖아요. 그럼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근데 또 와요. 그래서 세대갈은 세대갈이다.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쪽에 좀 관심 있는 사람 많으면 또 우리 영상도 이러질 얘기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한 두세 번 그렇게 잡았는데요. 예, 풀어주고 그랬는데, 역시 새 대가리는 새 대가리더라고요. 금방 자기가 발에 걸려서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풀어줘서 이렇게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똑같은 비둘기들이 똑같이 또 온 거예요. 또 오고 계속 몇 번 그랬죠. 우리 신앙도요, 좀 머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머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쪽 귀를 들으라 그랬는데, 귀 있는 자들은 이라고 돼 있으니까 양쪽 귀를 좀 듣고 좀 기본적인 머리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신앙을 좀 떠나서 기본적인 머리를 좀 가져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를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금방 자기가 잡혀서 곤욕을 치렀는데 또 온단 말이죠. 그러면 가서 이래야 될 게 원래 그 집은 가면 안 되겠더라. 그 집은 가면 이게 덫을 놔서 걸리면 큰일 난다. 내가 지금 피땀 흘리고 왔다. 이제 속된 표현을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해 주어서 안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곤욕을 치렀죠. 더 곤욕을 치렀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들을 귀가 없으면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빠져버려가지고 거기서 파닥파닥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계시록 공부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만한 자격이 있으며 이 단에 서서 강단에 말씀을 전할 만한 실력이 있냐고, 실력이 있고 거룩하냐고요. 못하잖아요. 은혜죠, 여러분. 은혜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단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 앉아있는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아들 삼아주시겠다고 딸 삼아주겠다 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또 친백성 삼아서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거나 우리에게 좀 그게 소유되어 있다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비자를 가지고 나가야죠. 반드시 그래야 되죠. 그것은 못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 시민권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민권 하나면 천국 백성이 되고 아버지, 아들, 딸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나요,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가보셔야 알 거. 지금은 그 얘기를 해줘도 별로 와닿지 않다. 지금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돈만 있으면 다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좀 있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누려볼만 하잖아,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지금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살 수 있잖아요. 원래 살아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친백성 삼아주셨다. 그러니 너 충성해. 예를 들어서 희생 봉사해. 너 자녀답게 좀 살다 와.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자식 삼아줬으니까 너 제발 좀 내 자식답게 살다 와.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있으신데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못 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으니까.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이 목사 아빠를 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해야 안 해요? 하겠죠? 당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죠. 제 당대에게 목회도 힘들게 오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겪어봤지만은 자식 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심정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정도의 길. 제가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님 목사님으로서 그래서 뭐 존경할 만하다. 예를 들어서 할 정도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강단에 쓸 때하고 집에서 달라. 그럼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해 안 해요? 안 하죠. 저의 자녀도 한 사람의 부모잖아요. 저도요. 한 사람의 부모 입장에 서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강단에 쓸 때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집에 오면 아주 개차반이다. 아주 우리 아빠는 아주 뭐 그래 해버리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목회자 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부모의 상도 그렇고 어떤 남편의 상 또는 아내의 상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우 결혼하기 싫어. 이렇게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아이고 아빠처럼 목회할 것 같으면 목회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면 이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당대보다는 훨씬 잘 되기를 원하신 것이 당연하게 부모로서의 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 유치 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신앙인의 정도를 보여줄 만큼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존경한다.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인으로 내가 존경할 만큼 존경한다. 어떤 부모보다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 존경한다. 여러분 그 얘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하루아침에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굉장히 그렇죠. 그냥 부모들이 어떤 정도를 그 부모의 좋은 상들을 보이지 않으면 그 자식들은 그 부모를 존경 못한단 말이죠. 부모기 때문에 그냥 말 앞에서 말을 들을지 몰라도 뒤돌아서면 참 나는 불행하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 엄마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불행한 삶을 산다. 그러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이 가정의 저주냐고요.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그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모로서의 신앙관과 인간적, 인격적으로 정말 모든 친구들에게나 후배들에게 존경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존경한다. 신앙인으로 부모로서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다른 것은 우리가 몰라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많이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무슨 부귀영화를 물릴 수는 없을지라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우리 부모는 참 그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격적으로나 또 가정 부모로서나 신앙인으로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 후손들에게 상처가 되냐고요.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들 때문에 또 부모의 신앙과 어떤 삶 때문에 상처를 안 당하고 당하잖아요. 상처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 상처는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을 보면 나는 죽어도 결혼 안 해. 이런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아버지 은혜로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 감사하고 나는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건데 우리 나중에 공부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책망받는 이유가 그게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네 열심은 네 인간적 열심이야. 그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열심히 했어. 너 정말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이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한 교회가 있냐고 한국에 지금요. 교리적으로도 반듯하지요. 헌신, 충사, 봉사 다 했죠. 이 에베소 교회는 한국의 어떤 교회에 내놔도 절대 뒤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선교도 많이 했죠. 구제 많이 했죠. 어디 에베소 교회를 따라오겠습니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그 구속의 은혜를 쏙 빼버린 거예요. 쏙 빼버리고 헌신, 충성, 봉사하고 희생하니까 주님 보시는 다 껍데기야, 다 껍데기.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책망하시잖아요. 너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 촛대 옮겨버려. 여러분 촛대 옮긴단 말이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죠? 이 촛대를 이렇게 옮긴다는 옮기면 되지 뭐 이렇게 되겠죠. 에베소 교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촛대 옮긴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촛대 옮기는 우리 이 정도 옮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촛대 옮긴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아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구속받은 그 은혜, 그 구속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드리고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나는 부족해.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십자가의 원리, 신앙의 원리라는 게 뭐예요? 구속의 원리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내 물질을 다 드리고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고도 나는 하나님 부족해요 라고 하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게 구속의 은혜. 정말 과연 우리들에게 그 구속의 은혜가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그 구속의 은혜가 있다가 하면 여러분 생명을 드리고 순교를 하고 정말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해도 주님 저는 지금도 부족해요. 지금도 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바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가난하게 되신 거죠. 여기 설명대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되신 건데 뭐 하려고? 부욕케 하려고.
무슨 부여예요? 무슨 부여? 구속의 부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그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까 부여했다, 부여했다. 부여란 개념이 이 히브리어 설명도 드렸습니다만은 영생명, 생명을 소유한 것이 부여다, 부여.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복을 물질적인 측면에 많이 이해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여다, 진짜 부여. 참 부여다. 여러분이 그 참 부여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들뜨고 잠이 안 오고 그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천국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감격하고 그 은혜에 정말 어쩔 바를 모르는 그게 뭔가 있냐, 우리에게 지금. 아마도 우리가 지금 그걸 많이 놓쳤다고요. 많이 놓쳤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와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그럴지를 몰라도 그 구속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냐, 지금.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그 구속의 은혜가 있으시나요? 정말 가인의 힘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없어도 그 구원받았던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정말 그 구속의 은혜 하나 때문에 그게 부욕해 된 그것 때문에 그것과 이 가인의 힘의 원리와는 비교 대상이 아닐 만큼 우리가 부유하고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잊었어요. 그걸 놓쳐버렸다고. 우리 즐거운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그것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설령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걷고 때로는 물질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그래 드릴 수 있음에 감사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저 같은 것을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가 되고 과거 같으면 십자가를 왜 하나님 얹혀주세요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정말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알면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저를 쓰시나요? 정말 이런 은혜가 나오죠.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 말씀 있죠. 하늘의 보화를. 그럼 이게 좀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해석을 잘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성도의 헌금을 잘 거둬들일 수 있죠. 여러분 하늘의 보물 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기가 막히게 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설교 헌금 봉투가 두둑해진다고요. 그럼 헌금 봉투가 두둑해지면 여러분들이 복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말이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봉투를 두둑하게 드리면 하나님께 막 봉투를 막 더블 해준다는 말인가요? 얼마나 이게 잘못 해석한지 몰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늘을 지향하는 삶이 돼야 되고 그 보물이라는 건 누구예요, 보물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구속의 주님이시고 그 생명 대신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이 땅의 어떤 보물보다 크고 바로 그것을 위해 하늘에 상금을 쌓고 그 일을 다시 설명하면 하늘을 지향하고 진리를 지향하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보화다. 진짜 보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져보신 분 아시죠?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나서 저 말씀을 내가 듣게 되니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나요? 그때 그 기쁨. 감동할 수밖에 없고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인가를 내가 딱 받았을 때 정말 고난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주님 이것이군요 했던 그 기쁨.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요. 하늘을 지향하십시오. 하늘을 지향하시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망했죠. 여러분 성경 구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세상의 풍조, 우리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니까 멸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는 영적 예배를 설명하면서 산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풍조 따르지 마라, 사조 따르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부흥물이 딱 있다 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으며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상황, 환경이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냐고.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진리보다도 앞서 있거나 여러분이 더 우선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고. 가인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나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맞지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진리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 나를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를 치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려고 자꾸. 성경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애를 쓴다고. 발부등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라 보여지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좀 가인의 힘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또 아담 시대에 그 사단이 여러분들을 아담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그 부분,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닮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거를 추구하게 된 결과는 망함이죠, 망함. 여러분의 주인은 지금 여러분이신가요? 주님이신가요? 여러분이 이 몸의 주인,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누구냐 이거지. 주님이 하시 당연하죠, 여러분. 주님이 이다고 한다면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권리 없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요구하신 대로 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나냐 이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 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언제가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 그랬는데 아이를 주셨으면 복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 복은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최근에 그 누구죠? 그 강원래라는 분이 아이를 낳았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교통사고를 나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니까 아이를 못 가졌죠. 그래서 시험관 아이를 낳게 된 인공 수정해서 시험관 아이를 낳았죠. 근데 그 낳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다는 거죠. 수없는 실패를 거듭거듭 하다가 아이를 낳았죠. 이번에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이러면 그 강원래가 펑펑 울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시나요? 우리 아이를 잘 낳는 분들은 별로 이게 감동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10년 이상 아이를 못 낳았다 해보세요. 근데 10년 이상 아이를 못 낳는데 정말 기도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선물이 되겠죠.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생산에 이렇게 딱 문을 나올 때 아이가 울 때 그 기쁨, 나에게도 이런 딸을 주셨다니 라고 하는 그 감격, 나에게도 자식 있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통곡이 안 나오겠냐고요. 그 기쁨이 정말 팍 복받쳐 나오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의 A를 잘 모를 텐데요. 진짜 요즘은 불임 여성들도 많고 불임 남성이 많아서요. 아이 못 낳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근데 한 10년, 15년 못 낳다가 딱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감격.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렇지 않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강원래가 아이를 딱 낳는 순간에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고민한 게 뭐냐면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있어서 내가 좀 안타깝다.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나셨어요. 그보다 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여러분을 낳았다. 여러분 한 분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을 낳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하나님을 못 박았어요. 하나님을 못 박고 저와 여러분을 낳게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되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가 만약 진리를 거스리고 내 상황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 내 신앙을 변개시키고 언제든 내 마음대로 신앙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가 찢어지지 않겠냐고요. 만일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한 15년의 애를 낳았으니까 이게 부르다깝죠. 근데 이게 불기 시작하면 이게 아니면 망하는 거죠. 그때 낳았다 하더라도 정말 세상 속에다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정말 15년을 낳았으니까 이제 호흡 불을 키워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 호흡 불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강인한 자녀, 거룩이 목적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거룩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향하는 목적 지점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고난의 길로 어려운 길로 몰아넣는단 말이죠. 몰아넣고 나서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신앙한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헤매버리는 거예요. 그냥 헤매버려. 그럼 주님이 너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고 잘 될 때 예수님 믿는 것은 쉬워요.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물질적으로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낳을 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쏟아버리고 물 한 방울 다 쏟아서 완전히 그 생명을 죽이고 나서 우리를 낳게 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맞는 얘기 틀리지 않죠?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잘못 산다고 하면 그 부모의 대못을 박아버려. 대못을. 그 성경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대목을 박아본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화가 그런 얘기 있죠. 어떤 한옥집에 나무에 큰 통나무에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못을 박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착한 일 하면 못을 빼게 만들어요. 그러면 상처가 나겠죠. 못을 박았어요. 대못을 박인 그 자리에 구멍이 뚫릴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깨달으라고 한 거죠. 그걸 깨달으라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마다 못을 하나 박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기적 표현상 착한 이런 못을 빼는데 그걸 보고 통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읽어보시면 부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경 읽어보시면 부자가 그 나사로 가난한 그 부분 관련되어서 읽어보시면 부자가 율법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측면에서 죄를 지은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죄를 지을 만한 심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지옥 가. 그랬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답게 못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죄 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평생 동안 자기 집 문 밖에서 살았는데 그 방치했다, 이게 방치했다. 충분히 너는 부자고 떵떵거리고 너 매일 잔치 벌리고, 여러분 잔치 벌리는 게 죄가 아니죠, 여러분. 매일 배설하고 잔치를 베풀었고 그랬는데 나사로는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 얻어먹고 살았단 말이죠. 부스러기 얻어먹고 사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성숙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성숙하지 못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 너는 지옥 가. 그래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감각증의 신앙. 신앙의 무감각증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조심하라, 조심하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무감각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희도 당할 날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 프랑스 혁명 때 얘기인데요. 농민들이 빵을 달라고 그랬지, 빵을.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뭐 우리 속담에 3일만 굶겨보면 나머지 담을 넘는다는 말을 했던 것처럼 목 집어넣으면 힘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드니까 이 프랑스 혁명 때 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농민들이 빵을 주시오, 빵을 주시오.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혁명 당시에 지도층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왜 빵을 달라고 해? 고기 먹지 그랬다고요. 동문서답이죠. 아, 빵도 없는데 무슨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혁명 때 빵 주세요. 그러니까 빵 먹지 말고 빵 먹지 말고 고기 먹어. 지들은 고기 먹고 사니까 모른다 이면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인의 힘의 원리에 여러분들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읽어보시죠. 5장 12절입니다. 예, 같이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힘이라요. 부귀, 능력, 힘, 존귀, 영광, 찬송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약할 때 강합니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적으로 정리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고통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굉장히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요 성이 함락되고 감람나무 교회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는가 하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장사를 못 지내요. 장사를 못 지내고 시체가 널브러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어떤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고 해서 시체는 모욕입니다. 모욕. 시체는 모욕 중에 모욕이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 지금 세월호 때문에 한 12분 지금 못 찾았죠. 시체들을. 지금 부모들은 이제 시체만 찾고 싶다 하는데 찾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잘못해서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 자식들을 찾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은 엄청난 겁니다. 그건 말할 수,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시체를 길거리 놔두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 위에 걸어놓고 우리 그 조선시대나 뭐 그런 시대 보면 그 처형당해서 머리를 이렇게 걸어놓죠. 그건 모욕이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힘이랍니다. 그게 존귀고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부고 그렇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있습니다. 낮아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지론 같은 청부론 같이 나와서 한국에 좀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십자가 져버렸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주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셔서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여기 좀 정리를 해보고 좀 더 남은데 이거는 뭐 더 안 가도 될 것 같아서요. 이번 정리를 해보고 한 주간 동안 이런 세상 속에다가 좀 사셔야 되는데 사시는 동안에 주기도문을 붙잡으십시오. 야베스 기도를 붙잡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붙잡으.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이고 아버지 중심인데 야베스의 기도는 내 중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야베스 기도를 좋아해서 야베스라는 책을 썼던 분은 뭐 괜찮게 됐죠. 부경을 누렸으니까. 그 한 책 때문에 빌딩을 사고 그랬죠. 이게 지금 여러분 기독교에 이런 책들 하나만 잘 써도요, 빌딩 삽니다. 이런 책을 마치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쪽으로 글을 써버리면 그 책 한 권 때문에 빌딩 한 채가 떨어집니다. 야베스 기도가 그랬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쓰면은 안 되거든요. 안 나갑니다. 얼마나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지 모른다고요. 주기도문 여러분의 중심이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중심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강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아버지가 높여주신 것을 바라라고요. 내가 높아지지 말고 아버지가 여러분을 딱 올려주실 거예요. 그 날까지는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가시라고요. 낮아지시라고요. 주님 앞에 핑계대지 말고 가시라고요. 여러분 주장하지 마시고 가시라고요. 제발 좀 이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귀가, 양쪽 귀가 좀 쫙 열려가지고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새 대가리가 되지 말고 새 대가리 되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가르쳐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새 대가리 되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새 대가리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봤으니까 또 제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멍청한 거예요. 그걸 쫓아내려고 그렇게 일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딱 잡히니까 참 이것들 이거 참 비련하다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영리하십시오. 좀 지혜로우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좀 조금만 똑똑해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도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 신앙도 잘하는 거예요. IQ 문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이게 열려야 되게 딱 이렇게 통과하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진리를 한번 세상 속에다 십자가를 접어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걸어가세요. 주님 이것 때문에 영광 받으세요 하고 가시라 그거예요. 그럼 아마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